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멈추었던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다시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기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우리 빨리 만나요.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태평양 섬 중에 괌,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고 또 여름 휴양지로 많이 놀러가는 데 있죠. 거기 관광 명소 중에 요코이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동굴 이름이 요코이예요. 이게 왜 요코이 동굴이냐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일본군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전쟁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총알 빗발치고 폭탄 막 터지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아주 작은 동굴로 숨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동굴이 뭡니까? 그냥 땅을 파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무려 28년.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났는데 이 사람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8년 동안 그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망고 먹고요, 개구리 잡아먹고 물 마시면서 이 조그만 동굴에서 2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돼서 28년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다, 그런데 일본에 갔더니 영웅이 돼서 요코이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동굴 영웅,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쁜 꿈을 꾸는 거예요. 28년 동안 살았던 거기에서 사는 꿈 꾸고, 자기가 먹었던 망고가 네가 감히 날 먹어? 막 위협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악몽이 언제 끝났냐면,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요코이 동굴에 가서 자기가 누워서 잤던 곳에서 한번 잠을 잤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그곳에서 노예같이 비참했던, 정말 생활이 말도 못하게 참혹했던 그 자리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악몽을 꾸지 않고 자유케 되었다고, 행복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예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억지로 드려지고 억지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비참함은 이제 끝났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능력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날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내 비참함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끊지 못했던 것들, 나를 억누르는 것들,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네모난 황금 박스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표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특별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심리적인 안정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나답, 좀 이따 나오지만 우사라는 사람의 아빠, 그 집에 20년 동안 처박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언약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찾기 시작했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처박혀 있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둘러 다윗성에, 나의 성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겠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수송 작전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참 신기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타작마당이란 곳에서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에 있던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었죠. 그리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익숙함을 버리고 기대감을 가져라. 익숙함을 버리고 기대감을 가져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트리플 A형 같아 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을 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 너 싫어하고 사울을 버린 사건. 그런데 그 이유가 얼마나 어이없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란 전쟁을 하는데 야, 그 아말렉 다 없애야 해. 그런데 사울이 몇 개 좋은 거 남겼어요.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 떨어질 것 같아서 안 돼 하다가 손대서 죽었어요. 이 두 개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내린 결론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요, 이 둘의 공통점, 경외함이 없었다. 따라합시다. 경외함이 없었다. 이 경외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가운데는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다는 것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언약궤가 떨어질라 그래요. 갑자기 소들이 날뛰어서 막 떨어지려고 해서 손대었는데 죽은 거예요. 야, 우리들 생각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발 댄 것도 아니고 머리 댄 것도 아니고 손댔는데 너무한 거 아니신가? 그거 깨질까봐 손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을 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웃사는 왜 손을 대었을까요? 웃사는 왜 이것 가운데 너무 쉽게 손을 대었을까요? 여러분, 웃사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함께 했는데, 그 집안 가운데 함께 했는데 20년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있으니까 너무 진부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냥 대충 편하게 옮기자. 그래서 수레에다 대충 옮기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 손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손대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웃사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웃사에게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냥 언약궤라는 것이 우리 집에 먼지 쌓여있는 그런 사과 박스 같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너무 쉽게 대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웃사는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을 때 그는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웃사는 손을 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맨날 익숙하게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쉽게 손을 대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예배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단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라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그 우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제가 대학교 때 교회 친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틀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친구 저랑 리더 훈련 지원할 때 그 질문지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답,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거기에 답을 그렇게 썼대요. 그 답을 쓰고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틀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예배, 삶의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나를 다 쏟아넣는 그 예배 드리지 못해서 주님 얼굴 못 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보면 압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는데 그 태도 보면 압니다. 또 시험기가 하나님의 관계 보면 압니다. 우선순위가 싹 바뀌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에 내 길 더 잘하시는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생각하는 게 시험 성적, 그게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그 예배, 삶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익숙함, 진부함, 편안함, 바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 가졌던 그 사과박스 같이 여겼던 그런 진부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 가운데 머무르는 익숙함의 예배가 아니라, 우사가 손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예배같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그냥 또 한 번에 반복되는 그런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우사가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풀리지 않고 여전히 쓰러져 있던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쓰러져 있던 그 예배,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기대함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건 다윗이 화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죽고 왜 그러세요? 왜 일이 잘 안 풀리게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한마디로 삐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영적인 다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감정, 그런 상한 감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감정이 언제 회복되고 바뀌게 됩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수레에다가 짐짝처럼 사과박스처럼 그렇게 옮기다가 내 중심, 자기 중심, 내가 편한 대로 이것만 바라보다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었구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하나님 손 호주머니에 들은 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예배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궤 그 맨 사람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6걸음 가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내 중심 받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이 내게 해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 좋아서 그냥 드리는 예배, 그냥 하나님 좋아서 드리는 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6절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이 아까 삐진 사람이었고요, 분노가 있었고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내 감정으로 내 감정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이 깊은 영적인 침체기였다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그 단순히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냥 하나님 좋아서 드리는 예배, 그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해 그 사람이 기뻐 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나를 묶었던 것들, 내가 사로잡혔던 것들, 나를 비참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열등감들이, 내가 치유되지 않았던 그런 상처 가운데 있었던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경외함 없이 드린 예배였다라면, 무너져 있었던 그런 나의 예배였다라면,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나의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라면, 나의 예배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정직하게 드려지고 그 다함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걷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 없이 그냥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드려졌던 나의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삶에 무겁게 다가왔던, 또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함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